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표 속에 인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절대적인 시간표, 절대적인 현장, 절대적인 응답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 능력의 응답이 우리의 증거되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 없던 자가 예수 생명 얻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길을 몰랐던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지나 보혈의 은혜의 지성소를 향하는 길을 찾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더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그곳이 복음 언약 잡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플랫폼이며 발판임을 믿고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26일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전체를 읽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중요한 부분만 같이 교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22절, 28절로 33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강단 본문 말씀 페이퍼를 활용하시면 쉽게 교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49장이 오늘 마무리되면 다음 달 8월 첫째 주일은 창세기 50장으로 창세기에 대해 서사시가 마무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새로운 말씀 현장 속에서 출애굽기가 언약으로 우리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언약의 절대적 갖고 있는 그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있는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사 밭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견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서 장사하였노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만한 동화 이야기인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재미도 있기도 하지만 의미가 있는 동화였습니다. 하루는 이 세상에 처음 세상을 보게 된 하루살이가 종일 그 하루 주어진 시간을 만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살이가 매미라는 친구를 만나서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매미가 저녁쯤이 되자 하루살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어. 우리 내일도 같이 만나면 안 될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 하루살이에게 도무지 내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매미는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화를 낼 뿐입니다. 세상에 내일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 매미는 내일이 있다고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하루살이는 매미의 설명하는 내일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미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하고 서로 싸우고 헤어졌답니다. 이 매미는 또 한 다음날 뜻밖의 친구 하나를 만납니다. 한 번 뛰면 저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메뚜기를 만났습니다. 매미와 메뚜기는 정말 하루살이랑 보낼 시간보다 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하루를 보내고는 이 메뚜기가 이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매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미야, 우리 혹시 내년 이맘쯤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하니까 매미가 내년이 뭐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매미는 7년 동안 땅에 속에 살다가 밖에 나와서 7일을 살고 죽는 거 아시지요? 내년이라는 것을 매미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년이라는 것이 있다고 메뚜기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 매미는 메뚜기의 내년이라는 시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이 비유가, 이 이야기가 정말 그냥 가벼운 이야기 정도로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보지 못하면 없다고 확신합니다. 체험하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그러나 실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공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무서운 이유가 에어졸 감염 현상 때문에 공기로 타서 감염되면 사실 이거는 무방비 아니겠습니까? 여튼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는, 그렇지만 실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실존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실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온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쉽사리 믿지 않거나 쉽게 농담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영적 존재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본향으로 돌아가 영원히 행복해 하는 비밀 속에 살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비록 되는 것이 없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안 되어지는 것 같아도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굳건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억울하게 그 죗값을 스스로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 죗값을 지기 위하여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것을 사망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요. 사망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한자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편인데요. 한자를 가만히 보고 생각해보고 연구를 해보면 얼마나 복음적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한 번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 위에는 영적인 죽음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할 때 한자를 죽을 사자, 육신적인 죽음과 망할 망자, 영적인 죽음까지도 표기를 해놨습니다. 사람은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누구나 한 번은 육체에서 영혼이 이탈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얼마 전 목숨을 스스로 끊었잖아요. 왜요? 끝내고 싶어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뭔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죽은 고인을 향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의 죽음으로 스스로의 죗값을 해결한다면 결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하건 훌륭하지 않건 스스로가 죗값을 지면 영원한 사망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 죗값을 지지 않게 하시려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죗값을 짊어질 이유가 없는 사람으로 특별한 예우를 하나님께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답니다. 왜 죽으러 오셨느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인생 미션입니다. 이거를 세상 말로 해볼까요? 유언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자에게는요, 후대에게 전달하는 인생 미션이 있습니다. 유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지만, 언약 가진 백성, 언약 가진 사람의 후대를 향한 인생 미션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영원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이름 한번 전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비밀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영원한 생명 얻는 지금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자,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이제 49장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25장으로 출발했던 야곱 이야기가 오늘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37장으로 시작했던 요셉 이야기가 다음 주 50장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기나긴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해왔지요. 기나긴 시간인데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중요한 자신이 하나님에게 전달받았던 것을 전달하는 시간을 오늘 가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것을 꼭 붙잡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는 세 가지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모이라는 것입니다. 아들들아 모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임종하실 때 우리는 연락을 받죠. 지금 어머니가 아버지가 위독하시니 속히 올라오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일 스케줄이 있으니까 좀 늦게 다음에 가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고 어머니가 위독하면 만사를 제끼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최고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최고 우선순위로 사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을 불러 모을 때 아들들아 모여라. 이제 아들들이 무슨 감을 잡았을까요? 대략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을 시간이 임박했다는 걸 압니다. 다 모입니다. 그리고는 아들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내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나왔습니다. 들으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마음으로 받고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행하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아들들에게 모이라, 들으라, 행하라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우리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십니다. 아멘. 히브리어는 교회를 카할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신 사람들을 카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장소에 누군가가 세우고 누군가가 시작하며 열심히 사역해서 되어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출발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이라, 구원받은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모이라.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메시지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메시지를 합니다. 언제입니까? 구름 타고 오실 때 언약의 백성들은 모이라. 이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받은 절대 언약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언약 때문에 모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들으라고 했지요. 교회의 본질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 뜻이 여호와께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이지만 예배의 본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영섭 형제를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표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가 복입니다. 행하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생명의 복이 똑같이 임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생명의 복이 내게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여정이 무슨 여정입니까? 절대 여정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오리다. 주님 서라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세상의 방법은 빨리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겁니다.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멈추라 할 때는 멈추면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듣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수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과 그 구원의 역사 속에 계획 속에 왜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절대 목표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목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생을 향하여 미리 예고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러면 예배 성공이 왜 인생 성공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미리 확인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노아가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당장은 노아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120년 동안 바보짓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배도 아닌 것이 방주라는 것을 짓는데 비도 못 본 세상과 홍수를 모르는 세상 현장에 홍수가 올 것이다, 비가 내릴 것이다, 이거를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120년 동안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가올 일을, 일어날 일을 120년 전에 미리 알고 있었어요. 노아는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노아가 선지자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20년 동안 노아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큰 배를 만들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태우라고 했었을 텐데,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타는 순간까지 한 사람도 안 탑니다. 한 사람도 안 탑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너무 실수하지 않았나? 배는 만들어졌는데 한 사람도 안 타다니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만 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태우고자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는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상황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 8명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8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8명이 지구의 온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지구를 응답으로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순종은 생명의 보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습니다. 방주 지을 때는요, 비 안 오면 노아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재산 다 바쳤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20년 동안 투자한 노아를 알고 지구를, 우주를 노아의 이름으로 딱 명의를 이전시켜 버리셨습니다. 망했습니까? 예수 안에는 완벽한 미래와 보장되어 있고 완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승리하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 따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노아가 왜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나? 여러분, 노아는 갈등 없었을까요? 아들들이 반박 안 했을까요? 며느리들이 핍박 안 했을까요? 영감쟁이가 늙어서 이제 노망이 들었나? 비도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생고생이냐고 속으로 안 그랬겠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인도받다가 사람들이 힘들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 때 그때 언약을 잡을 때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라고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나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언약을 잡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금부터 언약 잡읍시다. 하나님이 그의 교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시작을 하셨음을 저는 믿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박수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노아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표대로 삼았어요. 말씀이 노아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 보면 넘어집니다. 근데 상황 보지 말고 말씀 기준을 붙잡으세요. 이것이 진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부르심 받고 모인 자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야곱의 인생 미션은 이 아들들이 당해야 될 미래에 대한 것을 아버지 야곱이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의 짐작으로 하는 얘기가 아닌 하나님께로 전달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12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자 루벤입니다. 루벤은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루벤에게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의 첩을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탁월하고 기력의 시작이며 상징적인 아들이 탁월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루벤을 통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음란을 없애버리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루벤에게 없어져야 될 것이 뭐냐? 음란입니다. 교회에 사라져야 될 것이 뭐냐? 음란입니다. 시대에 사라져야 될 것이 뭐냐? 음란입니다. 왜 음란이 안 좋은 거냐? 왜 나쁜 거냐? 마귀가 무슨 영이라고요? 음란의 영이에요. 음란이 뭡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권속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혼과 영광이라고까지 표현이 되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승리의 영광의 이름이 시므온과 레위인데,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폭력과 분기였습니다. 감정적으로 행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혈기는 영적 문제입니다. 혈기는 사단이 우리를 통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단에게 속고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멈춰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했냐? 멈춰서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그 뺨 맞은 것을 하나님 그냥 좌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 분기와 폭력의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입니다. 유다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지요? 찬송입니다. 찬송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전도입니다. 전도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사자입니다. 정복자,
힘의 상징, 사자, 유다의 사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라고도 표현이 되었습니다. 포도나무 하니까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통치자의 지팡이, 이 축복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실로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유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의 은혜와 권세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 영적인 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은 배가 머무르는 해변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전 세계를 살릴 선교 플랫폼의 응답이 스불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우리가 있는 인천이 스불론 같은 응답, 선교의 플랫폼이 되길 원합니다. 제주도가 선교의 플랫폼이 되어서 우리 그의 교회가 제주 현장에도 저 현장에 237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센터 응답 받을 길을 소망하며 하나님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사갈입니다. 건장한 낙이지요. 압제 속에서 섬기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할 때 압제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으라. 애굽에게 압제당할 때도 언약 붙잡은 백성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것처럼, 여러분 압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누리는 그런 응답의 증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단은 독사와 뱀입니다. 당장 볼 때는 왜 하필 뱀일까, 독사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 부정적 의미로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뱀은 큽니까 작습니까? 작습니다. 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싸울 무기가 없어요. 딱 한 방으로 끝냅니다. 약한 자가 강한 강대국을 없애는 능력, 뱀과 독사와 같은 단지파의 축복이었어요. 단지파의 축복을 받았던 단지파의 한 사람 있죠. 삼손이 있습니다. 일망타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일망타진의 축복입니다. 한 번 전달하면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자를 이기는 능력,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그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갓 지팔은 추격자라는 의미인데, 아침에는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를 추격하던 자를 추격해내는 전화위복의 주인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추격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도리어 여러분이 언약 속에 절대 언약 가지고 있으면 도리어 추격하게 되는 자로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아셀 지파는요, 기름진 양식입니다. 왕의 수라상을 준비하라 했는데, 왕의 수라상을 준비하는 건 왕의 최측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시급할 때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납달리 지파는 뭡니까? 암사슴이라고 했습니다. 잡혔다가 놓여지는 암사슴. 여러분, 우리의 근본 문제, 운명의 문제는 복음 안에서만 자유하게 됩니다. 불신 6가지 상태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만 벗어납니다. 복음 안에 자유되는, 복음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는 암사슴 같은 축복을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출애굽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무성한 가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성했냐 하니까 담장을 넘어버렸어요. 한계를 넘어버렸습니다. 바운다리와 범주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의 교회에 요셉 같은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담장을 넘었도다. 누구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경제의 한계, 능력의 한계, 선교의 한계, 미자립의 한계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하는
요셉 같은 교회로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물어 뜯었던 것을 저녁에 나누어 준다고 했어요. 빼앗긴 현장을 복음으로 회복하고 정복하라.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사도 바울이라 했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는 리더. 이번 주 기도 수첩에 나왔고 작년 리더 수련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외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리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리더다. 아멘. 누가 리더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노아가 리더였고요, 아담이 리더였고, 아브라함이 리더였고, 요셉이 리더였습니다. 왜요? 바로 왕에게 그 받았던 꿈을 14년 뒤의 일을 미리 알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과 언약 안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서 확인되는 미션을 가질 때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 절대 여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여정이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멈추는 여정도 있습니다. 열심히 갔는데 끝이 영원히 망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다가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완벽하게 미래가 보장된 여정으로 옮겨졌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행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지금 그 현장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 현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야곱이 마지막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야곱이 죽을 때가 임박해서 빨리 뭔가를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하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답을 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병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사고가 나서 죽지 않습니다. 그 말은 병이 안 걸리고 사고가 안 난단 말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키십니다. 질병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생사화복, 전도자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꼭 미리 보여준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40일간 함께 하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대목이 오늘 12지파 이스라엘 앞에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다하도록 끝까지 그의 생명을 유지하신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사명 완수의 여부에 있지 우리 질병과 외적인 부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축복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이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봐야 되겠다가 아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인생에 무료함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정말 여러분에게 뭔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우울한 마음에 여러분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낙심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나도 이제 죽여달라고까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너 말고 7,000명이 더 숨겨져 있다 하시고 떡과 물을 마시게 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40주야를 달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가 엘리야의 시간표 같은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전도자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37 시대 앞에서라는 세계 선교대의 주제의 메시지였죠. 사명 가진 자의 생명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의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전도자는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전도자의 확실한 미래, 확실한 보장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주어진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절대 기회입니다. 오늘 뭐 해야 될까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24시입니다. 이것은 영적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 이때부터 옵니다. 이것이 오순절이요 숨은 응답이요 하나님의 25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인생을 살았지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주님의 이 시간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영적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이 현장에 만연한 사망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237 세계복음화할 절대 목표를 항상 추구하는 우리 그의 교회의 영적 리더 서밋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들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12지파의 언약이 나의 인생 이정표와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 때문에 모이라 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의 응답 속에 사명 감당하는 축복이 오늘도 함께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절대 목표와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추구하는 세계복음화할 가장 앞장선 리더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던 중에 또 교회로 인도한 우리 조영석 형제에게 예수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예수 생명이 확정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매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후대에게 인생 미션을 전달하며 절대 목표와 여정과 또 언약 붙잡고 끝까지 주의 이 언약 속에 인도받기를 결단하며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이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자를 머리 위해 특별히 기도하던 중에 함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귀한 권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